부활사주는 또는 선한목자주의라고 흔히 부릅니다. 이 부활사주에는 그래서 우리가 꼭 시편 23편이 시편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23편은 정말 유명한 시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외웠고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아보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노래로도 많이 지어졌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한국어에는 나훈영 씨가 지은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아주 유명한 그 가곡도 있지요. 이 시편은 그런데 다윗의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군인이었고 또 왕이었지만은 군인이고 왕이 되기 전에는 목자의 생활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누군지 아주 잘 알면서 이 시를 지은 것이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고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오늘 본문 중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강조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생활에서 목자라는 주로 양을 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자신을 양의 위치에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이라는 동물이 참 특이한 동물입니다. 정말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넘어져도 일어나지 못하고 목자가 돌봐줘야만 살 수가 있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양의 위치에 놓았다는 것은, 그리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냐고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 없이 산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산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함과 동시에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하고 고백합니다. 양들은 모두 목자가 필요하지만 목자가 그냥 있다고 해서 그냥 모두 다 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 목자가 좋은 목자가 아니라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 좋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다는 것은 먼저 선한 목자, 착한 목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잘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성적이 좋다라고 할까요? 그냥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히 갖췄고, 자질 갖춘 정도가 아니라 목사로서의 자질이 가장 뛰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니까 부족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고 나왔어요. 푸른 풀밭 그리고 물가, 그런 얘기하다면 아주 참 부드럽고 평화로운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다윗은 사실 평화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삶이 고달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나는 편안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푸른 풀밭, 물가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한테는 그냥 편안한 것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양들한테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사니까요. 그리고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되니까요. 수도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수도가 있다고 해도 양들은 보통 물가에 가서 마시지요. 그러니까 이 푸른 풀밭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모두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질 수는 없지만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 한다는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만을 믿고 그냥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됐을 때 우리를 다시 다시 되살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새 힘을 준다는 의미가 사실 그 원문을 그대로 잘
전환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되살리신다. 우리를 그냥 새롭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새 힘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어떨 때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뭐 삶이 고달파지고 삶이 그리고 무슨 아무런 기쁨이 없고 삶이 그냥 지루해지고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너무 고달파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뭔가 그 새롭게 우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듯이 하듯 그런 필요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진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다윗 자신도 잘못한 적이 많이 있어요. 사무엘 상하서가 다윗의 삶을 그린 그런 성경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얼만큼 잘못된 길로 많이 갔는지가 다 나타나요. 죄도 지었고요. 그리고 죄를 아주 큰 죄도 지었고 죄라고 하기야 분명하진 않을 수 있지만 하여간 잘못 판단한 적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돌려서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나쁜 길에서 구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다고 했는데요.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명예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름은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옳은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른 분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실제로 죽음에 굉장히 가까워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싸우는 전사였으니까 싸우다 보면 내가 거의 죽을 것이다 하고 느꼈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안 나오는데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다른 부분에서도 죽을 고비를 많이 남겼어요. 적군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반역을 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그전에는 자기의 장이 되는 사울 왕이 자기를 많이 죽이려고 했죠. 그런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다윗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고 말하면서 아마도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런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다윗이 아닐지라도 다윗같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진 않았더라도 사실 죽음의 고비를 한두 번 안 넘겨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세상 어렸을 때 아기 때 그냥 아기 기어본 사람도 알잖아요. 이러다 아이 죽는 거 아닌가 하고서 걱정되는 적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병들어서 우리 애도 병들었을 때 아이고 이러면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뭐 우리 애들 둘 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의사가 그 유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적이 꽤 있고 그런데 죽을 고비를 사실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많이 넘기고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리고 뭐 커서도 가정운전하다 보면 어이구 까딱하면 사고 날 뻔했다 뭐 졸음운전하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었겠죠. 실제로 제 아내도 큰 사고가 나가지고 뭐 자기 운전할 때는 아니었지만 하여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은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뭐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죽음의 골짜기로 드실 때가 많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죽을 고비를 안 넘겼다고 하더라도 또 죽고 싶어질 정도로 세상이 고달픈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죽음의 골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여기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것은 목자의 여기서 지팡이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다시 목자의 비유로 돌아가는 것이죠. 양이 가다가 목자가 나를 잘 돌보고 있나 하고 궁금해질 때 막대기를 보면 저기 목자가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는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찬, 성례 또는 성사라고 하는 이 성찬과 그 세례가 있는데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안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서 우리는 안심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흔히 원수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와 아주 적대관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주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가 없어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는 있잖아요.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다윗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도 그를 해하려고 했고 그의 아들 압살롬도 해하려고 했고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말씀해 보면은 그 양을 훔치려고 들어오는 도둑과 강도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의 신앙을 자꾸 없애버리려고 도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신앙을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적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주셨다고 했어요. 다윗한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 다윗 괴롭히려고 하지.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존대하고 나를 존중해 줄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높여줌으로써, 우리를 존대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원수 앞에서 우리를 존대해 줌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죠? 다윗은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존대해 주셔가지고 원수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아무리 저를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 없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어떻게 함께 하신다 하시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것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있는 것이 잠시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의 모든 삶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간다. 오늘 그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에 보면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서 모였다고 나왔지만은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주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그 성전이 있기 전에 장막이 있었지만 그 장막을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뜻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교회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지금 교회 문들이 전부 닫혔으니까요. 그럼 아이고 가볼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굉장히 미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문이 닫혔다고 해서 하나님 진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이 닫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찬을 같이 함으로써 지금은 성찬을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의 가장 첫 구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는 말씀은 사실 이 밑 뒤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전부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나의 목자시라는 말씀은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잘 돌보신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존대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매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